결성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다고. 우리 농성부 결성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님 말씀 안 해요. 세워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많이 놀라셨죠?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링크 걸어놓은 게 9월 6일 주일 말씀이다라고 돼 있어서 오늘 9월 9일인데 오늘 수요일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저희가 아직 방송실이 꾸려진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교회 농성부 자체적으로 이 방송실이 이제 해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실수 없길 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에 수요일 날 인천교회에서 라이브를 할 때도 실수가 좀 있었죠. 오늘은 실수가 없길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얼굴을 보는데요.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치루었고 또 새롭게 구원에 확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구원받은 분도 계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세상 마지막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욱더 강한 마음, 그 담대한 마음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옵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소망 허락해 주신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고 또 온전하게 교제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신방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함에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수요일 이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고 그리고 전도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주님이 직접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서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혹여나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길, 위로해 주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나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 21장의 내용이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적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적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첫 번째 만남은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 만난 곳,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가슴에 창자국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없었죠? 누굴까요? 한 명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도마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저와 함께 배웠던 그 도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때요? 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죽을 각오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에게 자기 생각이 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전해 주셨건만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를 생각해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나타나 주시죠. 도마가 있는 곳에. 그러면서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며 가슴에 창자국을 보여주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한 이후에 이제는 두 번째 만나 주셨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세 번째 만남이 있다라는 거죠. 원래 제자들은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디베랴 바다에 있다라는 거죠. 왜 디베랴 바다에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 바다로 갈 것이니 그 고기 잡는 곳에서 제자들을 만날 거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우리도 함께 가겠소라고 그들이 시몬에게 말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겁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풀 수 없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었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지금 만나고 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 디베라 바다가 어딜까요? 디베라 바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갈릴리 호수는 들어봤는데 디베라 바다는 뭐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땅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보죠.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제일 지도 위에 보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쭉 이 물이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물이 뭐냐? 요단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단강 옆에 보면 서쪽에 보면 에루살렘이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에루살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디베라 바다는 어디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금 후에. 자, 그리고 이 요단강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사해 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사해. 이 사자라는 죽을 사자입니다. 해자라는 바다 해자죠. 죽음의 바다. 왜 죽음의 바다일까요? 이 사해는 물은 받지만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받기만 하다 보면요 썩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랑을 다시 되돌려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정말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기만 하고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사해바다처럼 썩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19 시대 때 전도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디베라 바다가 뭘까요? 디베라 바다는 쉽게 말하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가 보시면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호수치고는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너무 커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 자, 남북으로 얼마가 되느냐? 남북으로 21km가 돼요. 남과 북의 거리가 21km. 자, 그렇다면 이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것을 쭉 퍼다보면 수평선만 보이는 거죠. 바다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21km니까 쭉 호수지만 바다처럼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베라가 어딜까요?
이 갈릴리 바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지역들의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워낙 커서,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티베리아라고 돼 있죠. 티베리아. 이곳이 지금 말하면 디베랴라는 겁니다. 현재 지명은 티베리아지만 옛날 지명은 디베랴. 자,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게네사렛 호수라고 들어본 것도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5장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게네사렛이 왜 호숫가가 무엇일까? 그것 또한 갈릴리 바다라는 겁니다. 왜요? 워낙 크니까 그 지명, 여기 보면 게네사렛 지명이라는 거 있거든요. 지명이 너무 크니까 그 지명에 가까운 것을 붙이는 겁니다. 게네사렛에 있으면 게네사렛 호숫가.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티베라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 지명에 의해서 티베라 바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너무나 좋은 성경 지식을 하나 배웠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 배웠죠? 갈릴리 바다든지 티베라 바다, 게네사렛 호수는 다 똑같이 갈릴리 호수라는 것. 근데 호수라고 말하지 않고 너무나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디베라 바다에 그 제자들이 가 있는 거죠.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만나주기로 했거든요. 예수님과. 근데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자,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자, 그리고 디드모로 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디두모. 자, 디두모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마라는 사람은 쌍둥이에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나오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은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들.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을 아시는 분은요, 성경에 진짜 능한 자입니다. 우리 농인분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빨리 좀 댓글 좀 올려보세요. 올리시는 분 선물 드립니다. 답 맞히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올려보세요. 네. 댓글 올라옵니까? 방송실? 안 올라오나 보다. 아직 안 올라온대요. 아직 올라오지 않는데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이상하게 왜 이름을 베드로를 말하고 있고 도마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나다데이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름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의 두 명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적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적은 거라는 거죠. 왜 요한복음 21장에 세 번째 만나는 곳에 특별하게 세 사람의 이름이 적어져 있을까요? 이 이름은요,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때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너무나 벅찼을 겁니다. 내가 부인했던, 내가 모른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나를 또 3번째 만나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뻤던 거죠. 자기 마음은 부끄러웠을 겁니다.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이요. 그리고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왜 도마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 그는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이, 부활 안 했을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내 눈으로 내가 그 창자국을,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죠. 도마는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다나엘이 왜 나왔을까요? 나다나엘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빌립. 자,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라고 했는데, 자, 빌립에게 전도를 합니다. 빌립에게 전도를 하는데 왜 빌립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이라는 게 뭡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아니, 그런 촌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야, 나는 확신할 수 없어. 나는 의심이 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놀랍게 요한복음 21장에는 가장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부인했었고 의심했었고 확신 없는 사람들을, 회의적이었던 사람들, 확신 없이 의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 하나하나 그 됨됨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요한복음 21장 2절에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적어져 있는 겁니다. 7사람 중에 4사람의 이름은 적어져 있지 않았지만 3사람의 이름은 적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이름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도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모습들, 도마가 의심했던 모습들,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에휴, 확신 없이 의심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요, 그 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서 21장 3절을 보죠. 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님이 안 오십니다. 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셔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서 나는 물고기라는 게 날아다니는 물고기 아니에요. 네, 나는 물고기, 날아다니는 물고기 아니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왜 부르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계속 전도하고 주님과 함께 했으며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뭐 하고 있죠? 옛날 모습, 자기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과거의 모습으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많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함께 교회에 오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또 신방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거에 있는 그 육신적인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베드로도 어때요? 자기 과거 했던, 자기가 즐겼던, 자기가 업으로 삼았던 자기 일, 그 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간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도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성경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옛날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했는데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나도 가자,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말에 영향력. 야, 고기 잡으러 가자 하니까 어때요? 다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담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아담은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가 영원히 용서가 되었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은 다 고기 잡아 가버리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제 가운데서, 내가 교회 가운데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말로, 내가 행동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말할 때 형제 자매님들이 즐거워하십니까? 내가 말할 때, 내가 교제할 때 형제 자매님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말할 때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고 정말 서로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 한마디에 누군가 상처받고 있다면, 내가 교제하는데 나랑 가까이 싫어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내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제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19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비록 모이진 못하지만 내가 문자 한 번, 내가 영상통화 한 번, 잘 있냐고, 잘 계시냐고.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영상통화하면 어때요?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떤 걸 배웠냐? 이 카카오톡에 보니까 선물 기능이 있더라고요. 선물 기능. 선물 기능. 때로는 이모티콘도 보내줘 보세요. 예? 그 1,000원 하더라고요. 1,000원. 예? 2,000원인가 3,000원 하던데, 예. 한번 보내보세요. 예. 5,000원이에요? 그래요? 좀 다른가 봐요. 퀄리티가.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작은 거지만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때 기쁠 겁니다. 베드로 어때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건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자기의 본연의 모습, 주님이 주신 그 모습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땠죠?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밤에 지나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당연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요, 잡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요, 자기가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요, 고기는요, 물고기는 대체적으로 밤에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중해는요, 갈릴리 호수는요, 이게 햇빛이 비치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오후에는 고기들이 다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밤이 되면 어때요? 날씨가 선선해지기 때문에 고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잡는 겁니다.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자,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죠?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떨어져 있다면, 나와 떨어져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기 가지가 하나 떨어져 있죠? 자, 가지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가 떨어져 있어요. 봄이 되었습니다. 자, 포도나무에 있는 그 나무는 싹이 메었지만 가지가 떨어져 있는 그 가지에는 싹이 나지 않죠? 시간이 흐릅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열매가 맺혔죠? 포도라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가지에 떨어져 있는 것은 어때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했지만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은혜 속에서 강하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 함께 붙어 있을 때, 함께 모여 있을 때, 함께 교제할 때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각자 집에서 말씀만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걱정되는 것은 모이자고 하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금방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이면 어때요? 제 유혹이 안 올라오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제 유혹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은혜 속에서 강하고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요,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집니다. 자, 종이 두 장이 있습니다. 좀 여러 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한 두 장, 세 장 됩니다. 두 장이네요.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두께 찢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 종이가 있습니다. 한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한 20장, 30장 된 것 같아요. 찢어볼까요? 네, 찢어지지 않습니다. 한 장이 있을 때도 찢어졌고 두 장이 있을 때도 찢어졌지만 함께 모여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어떤 충격에서도, 어떤 고통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자, 이 볼펜 날카로운 거죠? 자,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구멍이 뚫어지죠? 네, 구멍 뚫어지죠. 자, 그런데 이것이, 자, 보세요. 이게 단단한 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벽에 딱 붙어 있다면, 잘 안 보이시네, 하에서. 자, 이 성경책이요, 벽이라고 생각해 보죠. 이 벽에 정말 쉽게 찢어지는 종이가 딱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에도 어떻게 될까요? 찢어질까요? 뚫어질까요? 네, 안 뚫어지죠. 우리는 이렇게 종이처럼 쉽게 찢어지는, 쉽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주님께 함께 할 때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들이 직업이 원래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자, 그는 계속 고기를 잡은 겁니다. 밤새도록 새벽이 올 때까지 계속 그물을 던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그물을 던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 금을 올렸다가 내리는 게요, 진짜 힘든 노동이에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힘든 일을 할 때 입에서 단내가 난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뭘 먹어요? 새거리 먹잖아요. 힘드니까. 그런데 새벽도록이요, 일을 했는데, 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인분들은 어때요? 우리 농인분들은 어떤 눈에 대해서는 강하잖아요. 어떤 모습들, 멀리 있더라도 누구 형제, 누구 자매, 머리 스타일만 보더라도 저 자매는 누구야? 몸에 이렇게 몸의 형체만 보더라도 저분은 하구노 목사님이네. 배가 나왔구나. 금방 알잖아요. 우리 농인분들은 이 모습만 보더라도 알고 아는 것처럼. 그런데 어때? 제자들이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들이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라본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물어본 겁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자, 들었다면 그렇게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모른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 목소리를 예수님이 깔았을까요? 쫙 이렇게 얘들아 막 이러면서 우리 농인분들 안타깝네. 소리를 못 들어서. 있잖아요. 양떼는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이죠? 돌아갔거든요. 자기 과거의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갔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돌아갔거든요. 옛날의 습관대로 돌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인 줄 예수님인 줄도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갔을까요? 그 무덤에. 진짜 부활하셨을까?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보인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부활한 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부활한 날에 그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면 어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보았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젠 끝이야. 자기 생각만으로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요 예수님인지 몰라본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을 보았건만 많은 능력을 보았건만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죄에 있다면 우리가 죄성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면 내 즐거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모습,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요. 그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씩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었고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했건만 누군지를 모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했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뭐라 했습니까? 없나이다.
이게 뭘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주님, 제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금 신앙의 진짜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것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때 힘들고 어렵죠? 내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해 보십시오. 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입술로 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없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고기가 안 잡힌 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입술로 없나이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요, 주님 앞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 입술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 원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요. 자, 없다라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자, 자,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이라고 나옵니다. 그리하면. 배 오른편에 던져라고 말합니다. 왼편도 있고 오른편도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른편에 던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오른편은 하나님의 방법. 왼편은 뭘까요?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생각. 그래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 그리하면이 나오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농인분들 성경 읽기는 어렵겠지만,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읽다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마음속으로 새기세요. 아, 오른편에 던졌을 때, 자,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머지 결과물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늘 순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하면이 나오면 아, 순종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그리하면이 참 많이 나와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항상 숨 쉬는 순간조차도 주님을 의지했을 때, 인정했을 때, 경외했을 때 그 나머지의 삶은, 나머지의 인생은 주님이 직접, 주님이 목자국난 그 손길로 붙잡고 인들어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하면이 있죠.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수화로 한번 해보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니,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막 뭐 정신이 나갔어요. 수화는 똑바로 나갔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은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꼭 마음속으로 새기고 암송했으면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네,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정말 그 제자들은요, 7명의 그 제자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그리고 던졌습니다. 근데 어때요?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고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런데 그때서야 그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했잖아요. 자, 그때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이 그 제자 중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것도 맞히는 분은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우리 농인분들 중에 누굴까요? 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자 빨리 댓글 좀 올려보세요. 네, 요한, 오 맞췄어요. 우리 인천교회 농성부에서 먼저 맞췄어요. 요한 맞아요. 자, 놀랍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도 맡겼습니다. 맡겼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요,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음성만 들어도, 그 모습만 보아도 알아요. 놀랍죠? 그 7사람 중에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민감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세상의 유혹인지 아니면 개인의 욕심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이렇게 했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먼저 알아봤죠? 근데 행동은 누가 옮겨나갔을까요? 알아보는 사람은 요한이었는데 행동은 누가 빨랐느냐? 누가 빨랐을까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적절한 것 같아요. 행동이 빠른 사람이 있고 정말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풍덩 빠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베드로가 분명 수영을 잘했다라는 거죠. 겉옷을, 보통 우리가 수영할 때 어때요? 겉옷을 벗죠. 안 보이네. 벗었는지. 겉옷을 벗는데, 겉옷을 벗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겉옷을 두르고 했대요. 다시 말하면 먼저요, 베드로는 충동적인 게 아니었어요. 겉옷을 두를 정도였다면 충동적인 마음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겉옷을 두고. 왜요? 빈몸으로 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벗은 몸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의를 갖추려고 옷을 입고 겉옷을 두르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수영하기는 어땠을까요? 진짜 힘들었겠죠. 불편했겠죠. 수영할 때는 불편했겠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수영하기는 어렵지만 힘들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에 너무나 기뻤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당에 올 때 거리가 멀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농인분들은 막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기쁨으로 오잖아요. 그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기쁨으로 오잖아요. 정말 감사가 돼요. 은혜가 돼요.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베드로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겉옷을 두르고 나아갔던 것처럼, 수영하는 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발걸음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수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상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저도 정말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말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좋아서 걸어갔어요. 물 위로 걸었어. 오, 나도 물 위를 걷는다. 그런데 바람을 보자. 어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그 놀랍죠? 빠져갔대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물살 세다고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질까요? 근데 물에 빠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물에 빠지고 있을까요? 자,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의 유혹. 빠지면요. 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수영 잘하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능력이 얼만데 난 할 수 있어. 근데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신 분들 대부분 그래요. 사업 시작할 때 우리 농인분들은 사업하기는 좀 어렵긴 모르겠지만 막 사업 이거 성공해. 막 지혜 있고 경험도 있고 하면 돼. 대박 날 거야 아마. 근데 어때요? 대박이 아니라 쪽박 차죠. 나중에는 망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수영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가쯤 되므로, 자, 여기 보면 이 상거라는 게 뭐냐, 상거라고 돼 있죠. 상거. 아이고야. 여기 보면 상거라고 돼 있는데 서로의 거리, 다시 말하면 배와 육지까지의 서로의 거리, 이 서로의 거리가 50간쯤이라 그래요. 자, 50간이라면 잘 모르겠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90m 정도. 네, 아이고 잘 안 써지네. 90m. 지워야 되겠네. 악필이라. 자, 90m. 자, 90m 정도예요. 90m. 자, 90m 정도를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그물을 끌고 오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올라갔더니 어때요?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밤새도록.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요. 추위에 떨었을 거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형편을 지금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어때요? 숯불도 펴놓고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있지만 우리가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은 이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 계획해 놓으실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요즘은 교회 다닌다라는 거 말하는 것 자체도 쉽게 말 못할 겁니다. 우리 농인분들 더 그럴 것 같아요. 공장에서 일하러 다니는데 교회 나간다면 아마 다 싫어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요, 그 어려운 상황, 형편도 그 제자들의 정말 굶주린 상황들, 추운 상황들을 알았기 때문에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올려놓은 겁니다. 생선이 놓였고 떡이 놓였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너희가 잡은 것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1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153마리라는 것은 일일이 세었다라는 겁니다. 직접 세지 않으면 153마리인지 몰라요. 일일이 세신 거죠? 다 센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누가복음 5장은요 특별한 장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제자가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 전에 큰 이적을 보여준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제자가 아닙니다. 아직 제자 되기 전이에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어때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때는 어때요? 그물이 찢어진 거죠. 왜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이 찢어졌을까요? 왜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물이 안 찢어졌을까요? 누가복음에는 많은 물고기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딱 153마리라고 말하죠. 자,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찢어지도록 풍성하는 겁니다. 더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왜 153마리? 이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일일이 세고 있고 일일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절대 그물 안에서 촘촘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일이 세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일이 세어보고 계셔요.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기를 가지고 어때요? 고기도 있고 또 가져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직접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는 겁니다. 배고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주님은요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달려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무겁고 진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정말 코로나19 때 더 우리가 주님께 정말 더 가야 되는,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가져가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다 베풀어 나눠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직접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요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이런 행동을 보여주셨느냐,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행했던 행동들 따라하지 않겠니?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보여주시고 했던 것들 정말 따라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떡과 생선을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농인분들, 어르신분들 있으면 정말 작은 수라도요 집안에 방문해서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이렇게 전해줄 수 있다면 정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디베다 바다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원했지만 기다리다가 어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옛날의 모습으로는 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서로 안부하고 문자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뒤로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의 믿음을 지금은 지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믿음을 지키는 게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서로 정말 권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래요. 우리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19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났던 그 디베랴 바다 그 현장에 정말 저희들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는 그리고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정말 공무원분들 그리고 간호사, 의사분들 정말 건강 지켜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해외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폭풍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를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담대한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